먼저 1절을 보면 이 2장에 이어서 사도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형제들은 바로 2장에서 있는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바로 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형제, 이들이 바로 3장 1절에 나오는 형제들입니다.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만세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그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부르심이에요. 저 하늘에서 영원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작정하심 속에서 예정된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오늘날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콜링, 소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부르심, 이거는 이제 콜링입니다. 이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참여했다. 파테이커의 파테이커.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참여함을 받은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그 신앙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이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 율법 신앙은 온 세계 가운데 다 퍼진 게 아니었고 딱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만 딱 참여할 수 있도록 소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민족적인 선택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선택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할례받은 족속들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들 가운데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한 민족에게 제한된 게 아니죠.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말씀처럼 아브라함아 너는 민족과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언약이 이제는 이루어지게 되었죠. 이 언약이 예수 믿음으로써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곳에 증거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다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이제 파테이커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참여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하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런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도가 여기서는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해요. 브라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들에게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냐? 너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그 기초, 뿌리, 그것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예수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시다. 그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 믿음의 대상이다 이런 표현 잠깐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뭘 하셨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를 세우신 거예요. 2절에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하게 하나님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바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언제 세우셨어요? 영원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신적 협약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내 거룩한 산 시온의 왕으로 세웠다. 시편 2편에서 그런 메시아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세우시는 내용이 나오죠. 또 시편 110편에서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시편 110편 1절에서는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우편에 계신 주를 누가 세우셨어요? 여호와가 여호와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언약의 비전이다 그럽니다. 이 비전을 누가 보냐면 성령이 충만한 다윗과 구약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족장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이걸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보니까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님이 계신데 아도나이가 계시고 또 아도나이가 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도나이께서 이 아도나이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비전을 보는 거예요. 이런 언약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거를 기록한 게 시편 2편이고 그런 걸 기록한 것이 시편 속에 많이 나와요. 다윗이 보면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다윗은 그냥 왕으로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성령도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라고도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제2위이신 여호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5편 같은 경우는 보면 거기에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리로다 이랬어요. 언약을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 언약을 보여준다고 할 때 그 언약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시는 그 신적 협약의 내용을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에게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걸 언약을 보여준다 그 말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음도 그 언약의 증거를 따라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 신앙이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음은 언약 신앙이다. 그거는 명제예요, 명제. 예.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린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는 거예요. 깊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군가? 그리고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이 졸음을 이기시면서까지 이렇게 그냥 못하는 설교 듣고 앉아서 계시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가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사도는 예수님을 거기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요. 거기에서는 믿음의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죠? 그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줄 알았죠. 구약시대 때는. 맞잖아요?
율법의 계율을 따라서 의식을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예법을 행하고 이런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를 성육신을 통해서 나타내시니까 이제는 그의 인격이 역사 속에 나타났죠. 이해되시죠? 그의 인격이 계시의 절정으로서 역사 속에 드디어 등장한 거예요. 그게 때가 참해예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서 여자에게서 이 예수를 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대상이 역사 속에 생겨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역사 속에 인격체로 등장했다. 그가 바로 2000년 전 나사렛 예수님이다. 그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주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세우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는다. 그가 바로 우리의 사도시고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어때요? 히브리서 이 지금 3장 1절 아래에 있는 신학이 깊어요? 안 깊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신학이 아주 깊습니다. 사실은 로마서만큼이나 깊이가 있어요. 특히 히브리서는 언약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에 대한 깊은 신학이 히브리서 안에 있어요. 자, 그 다음 2절도 보십시오. 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요건 봤으니까요. 근데 예수께서는 이제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께 신실하게 모든 일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실하다는 말은 faithfulness, 이거는 뭐에 대한 신실함일까요?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신실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신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33년의 삶을 사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러니까 전체 모든 생애의 과정에서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페이스풀 하셨냐 이 말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에 대해서 신실하게 일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신실하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과 같이 이러면서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모세에게 비교하고 있는 거죠. 모세와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3절에 보니까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이었죠. 사환, 종. 예? 모세는 servant, 종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 집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근데 이 집에는 두 종류의 사역자가 있어요. 한 사역자는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의 일들을 도맡아서 막 했어요. 그가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섬겼죠. 그런데 그 집을 지은 하나님의 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지은 하나님의 집은 모세가 섬긴 집보다 훨씬 더 큰 집이에요. 모세가 섬긴 하나님의 집은 율법 장막이었죠. 그렇죠? 율법 장막의 집에서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들로서 이 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면 그 아들은 후계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산업을 아들이 맡아서 자기가 후계자로서 상속자니까 그 집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와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비교해 놓고 예수님은 아들이고 모세는 종이라고 이렇게 비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도 모세보다 더욱 영광받을 만한 집에서 계신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이, 그렇죠. 자, 위대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는데 여러분 그 건축물을 짓는 일꾼이 있고 그 건축물을 짓는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의 아들이 있어요. 자, 집보다 아들이 귀합니까? 집이 더 귀합니까? 당연히 그 아들이 더 귀하죠. 그런데 그 집도 중요하긴 하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그 집을 짓고 있으니까. 근데 이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수고하는 토목하고 또는 목수들도 있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건축 기술자들은 말 그대로 일꾼들이죠. 자, 일꾼이 더 중요합니까? 집이 더 중요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때는 집이 더 중요하죠. 그죠? 그 일꾼들은 그 집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아들은 그렇지 않죠. 이때는 집이 아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들이 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집이 아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성전, 하늘의 집, 그 얘기예요. 이 하늘의 집을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집 지으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아들로서 집보다 존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집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 모든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교회를 그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자,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집이라는 개념은 성전을 얘기해요. 이 성전이 바로 하늘의 성전이고, 그리고 질문, 이 성전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 짓는 것도 40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이걸 3일 만에 짓는단 말이냐라고 하니까 바로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것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몸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연합하죠. 그죠? 접붙임을 받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제 성전은 예수 믿는 여러분이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 보세요. 자, 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때 집 이것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한마디로 성전된 몸, 이거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집이란 말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존귀하며 우리도 그에게 연합되어져서 우리도 이 믿음 가운데 거하면 우리도 그의 집이다 그랬어요. 자, 또 하나 5절 보세요. 자, 또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사역은 뭐예요? 장래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으로? 종으로 신실하였고. 모세도 아주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죠. 그런데 모세는 아들이 아니고 종이었다.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사역의 그 의미는 거기에 있죠.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는 것이 모세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장래에 말할 것,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봤죠. 율법은 장래에 오는 좋은 것에 대한 그림자, 모형, 상징, 또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스쿨 마스터 그러죠, 그죠? 몽학 선생이죠, 그죠? 이런 역할들을 했다. 초등교사 역할. 이런 게 모세의 사역의 의미예요. 모세가 했던 율법을 섬겼던 그 사역들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는 것이 율법의 사역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 이런 게 히브리서 기자의 신학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율법은 장래 오는 것에 좋은 것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이고 예표고 연습이라는 거예요. 연습.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토록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 집이다? 아니고 무슨 집이에요? 그 집은 모델하우스. 아직은 입주하지 않는 모델하우스를 열심히 모세는 짓고 모델하우스에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 모델하우스는 폐기되고 집이 입주가 되고 그 집 주인의 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겠죠. 그렇게 예를 들면 됩니다. 그래서 6절 보십시오. 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요 집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몸, 지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 정리해 보자면 이런 얘기예요.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와 같이 하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했다는 말은 율법의 의를 따라서 예수께서 자기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직무입니다. 직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무를 순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율법 전체 의무를 다 행하심과 함께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다. 그게 바로 수동적 우리가 순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와 같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6절에서 결론적으로 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굳게 붙들면 이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가운데에 거하고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 자랑은 내 의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자랑하는 거죠. 내 의의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 복음의 의를 자랑하고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 이런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그를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며 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그에게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언약의 신학이 히브리서 가운데 아주 탁월하고 깊이 있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원래 언약 없었던 우리들 할례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그저 버림받은 이방인들처럼 이 자연 세상 속에 살다가 그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허무한 인생들이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자비하사 그리스도 예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야곱 족속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이 신앙의 자랑, 이 복음의 의를 끝까지 붙들고 그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집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구원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